지난 시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다.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는 99세의 아브라함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열국의 아비,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시지요. 그리고 다시 믿음 가운데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도 복을 받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부르심, 즉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구원받고 구원과 함께 각각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르심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비라는 그 이름을 주신 이후에 그 직후에 그 아브라함을 최초의 중보 기도자로 소개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각자의 부르심과 기도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저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동일하게 세상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심판받을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이지요.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어나 소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 알고자 한다. 그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99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를 모든 나라의 아비, 열국의 아비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종을 양자 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려고도 했습니다. 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믿음과 동떨어진 그런 모습들이었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말씀하시며 그 아브라함을 믿음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맞이하러 얼른 장막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 아브라함의 맞은편에 서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과 나그네를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먼저 새 나그네를 위해서 발 씻을 물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 빵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인을 시켜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욱 하나님을 친밀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친근히 아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1:1 양육을 하게 되면은 흔히 성도라고 해도 목자의 마음, 목사의 마음을 잘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 양육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 양육을 하게 되면은 양육자가 하나님과 더 친해져요. 그게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섬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모양으로 몸된 교회를 섬길 텐데 만약 섬기는데 열심히 일은 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게 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친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친밀한 존재에게는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는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하려는 일을 숨길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본래 이야기하려는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것은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심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러 간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땅에 만연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그러한 세상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땅에 만연된 죄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죠.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중보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옵니까? 본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돔 속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그 온 땅을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비록 먼지와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 주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의인 50명에서 5사람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5사람 때문에 그 성 전체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명을 위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그 땅을 죄로 심판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주기를 위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확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다는 말은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에게도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돌이켰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춰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즉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눴던 아브라함의 모든 대화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래서 자신을 향한 부르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모든 족속이 자신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감당하고자 아브라함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땅의 중심에 위치한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이기 때문이죠. 그 약속하신 땅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된 것을 알았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일을 제쳐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나아가 묻습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앞을 막아선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배은망덕하다고 여겼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노여워하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심판할 세상 사이에서 그것을 막아설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을 아브라함의 때에도 찾고 계셨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는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의 무너진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성읍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31절에는 그래서 그 성읍을 심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의인 50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의인이 45명이라고 아브라함이 다시 제안할 때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40명으로 다시 제안할 때도 하나님은 머뭇거리지 않고 흔쾌히 예스라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이 대화를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은 한 번씩 제안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그런데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너무나 흔쾌히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서 예스라고 답변을 하시죠. 고민하지 않으세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심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으로 멸망시키기보다는 용서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심판의 사실을 알리신 것이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중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하기보다는 용서하고 고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을 통해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으로 살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중보자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에 많은 가족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는 그 가족들을 위한 가문의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보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며 중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30명을 찾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제가 감히 주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2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1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즉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은 의인의 숫자가 40에서 30, 또 30에서 20, 최종적으로 10명으로 바뀔 때마다 이 아브라함은 왠지 작아지고 낮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아브라함처럼 나는 점점점 작아지고 낮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간청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누군가를 위해서 간청하며 기도할 때 그 자세도 기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중보기도자의 모습이지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를 낮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었지만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위해서 간청한 것입니다. 항상 마음 가운데에는 이 소돔에 있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롯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 50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의인을 50에서 45, 40, 30, 20, 10명으로 의인의 숫자를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었지만 사실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조카 롯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간절한 호소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도 그 롯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롯이 과연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라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어떻게 보면은 참 그 비굴할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할 만큼 그렇게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롯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롯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람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 롯은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선택하는 걸 보면은요, 믿음과 관계없는 선택을 합니다. 인간적인 사람이었고 물질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다 이기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람과 이 목초지를 놓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롯이 조카잖아요. 조카면 당연히 아브람이 먼저 선택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기적인 롯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면서도 그 땅에 정착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롯은 진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낮아질 수 있겠어요? 그걸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 자신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 자신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롯과 같이 별 볼 일 없고 또 나에게 해를 끼쳤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도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도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단지 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는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아브라함처럼 넓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 결국 아브라함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축복이 되었습니까?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롯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불평하고 때로는 배신까지 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지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은, 중보하면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되는 것이지요.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가치 없어 보이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도 사랑하며 간절히 나를 낮추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기 길로 돌아갔고 여호와도 자기 길로 돌아갔다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자기 길로 돌아갔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는 소돔 땅에 있는 그 롯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해내는 것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도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거룩한 중보자로 심판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일으키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있는 기도 집회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이 땅의 죄악됨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땅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며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며 더 친밀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